1911년 노벨 문학상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텔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파랑새 이야기는 가난한 나무꾼 어린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꾼 그 꿈의 내용의 이렇게 소개입니다. 그래서 꿈속에 등장한 요정 할머니는 자신의 아픈 딸을 구하기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매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꿈의 세계로 떠납니다. 그래서 추억의 나라에 가보기도 하고 또 밤의 궁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행복의 궁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미래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찾아 헤맸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파랑새를 찾으면은 그 파랑새는 곧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남매가 자기가 그토록 찾던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밑 새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동화의 줄거리는 행복은 멀리 있다거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싶은 희망의 그런 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세를 하면 행복할까? 출세의 파랑새. 명예가 있으면 행복해질까? 명예의 파랑새.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 재물의 파랑새.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결혼의 파랑새. 그래서 놀란 사실은 이런 파랑새를 내가 찾으면 그 파랑새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고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재물을 모았던 부자는 아마 재물만 모으면 행복하리라고 믿고 재물이 바로 그에게는 행복의 그런 파랑새였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재물을 모아서 그래서 돈이 되면 계속 땅을 샀습니다.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여 곡식을 그야말로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행복해 합니다. 이때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즐기자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만약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불러간다면 너가 쌓은 곡식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행복의 파랑새는 재물이었지만은 이 파랑새는 곧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평생 모으기만 했지 남을 위해서 한번 써보지를 못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일 위해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쌓아놓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파랑새가 있을까? 이것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첫째, 돈의 파랑새라는 것이죠.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이 바로 달려가는 목표인 것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머니가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것이고 머니가 있어야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머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고 있을까? 국가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통계를 낸 이 순위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국가의 복지와 그 국가의 어떤 재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별 행복의 순위를 냈는데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대한민국은 58위.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다른 거예요. 국가별 행복지수는 그 국가의 어떤 이렇게 소득과 관련이 있다면은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국민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 로버트 우스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방글라데시가 1위, 나이제리아가 3위, 인도가 5위, 한국은 23위, 영국, 프랑스는 32위.
미국은 45위. 그러니까 이 행복은 부유하고 이렇게 관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내 것 네 것 안 가리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한 그런 끈끈한 정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돈 맛을 알고부터는 인정이 사실은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텃밭 때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깻잎이나 이런 것이 시장에 갖다 팔면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나눠 먹는 것이 인식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95%가 가정 불화와 재산 다툼으로 이혼하고 불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통한 만족은 마치 내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은 계속해서 더 목마른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던 타이타닉호는 1912년 영국이 건조한 6만 톤 정도의 배입니다. 이 배는 길이가 한 270m, 높이가 아파트 한 15층 정도 되어지는 34m. 그래서 떠다니는 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6만 톤의 배는 적은 배가 아닌데 그 당시의 배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대의 배였고, 그리고 그 호화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그런 부자, 갑부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그 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랑 이틀 만에 이 대서양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침몰이 좀 서서히 침몰했는데 한 1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구명보트를 내려서 그래서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먼저 태워서 그래서 구명보트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먼저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를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구명보트를 탔던 한 기부인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배를 향해서 선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명보트에 있던 이 선원이 부인 5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우리 구명보트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선실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자기 침대 맡에 두고 왔던 그 보석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자기 보석을 찾고 나오니까 옆방에 있는 보석이 막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보석을 주섬주섬 줍고 또 옆방에 있는 보석이 또 줍고, 그런 사이에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명보트가 10분까지 기다려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구명보트는 출발하게 되었고, 그 부인은 보석을 안고 나오니까 이미 구명보트는 이게 출발하고 없고 그리고 침몰하는 그 배와 함께 이렇게 침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인에게 이 행복이 보석이었다면은 그 보석은 그야말로 자기가 안고 인생에 이렇게 침몰하는 배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 타이타닉호와 같이 황금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땅의 끝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구원을 놓치고 산다면은 우리는 땅의 것을 소유했지만은 실제 나의 삶은 사망, 죽을 살자 망하망자, 그 죽음은 망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소유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선을 베푸고 그리고 이렇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소유 이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의 이게 집에 뭐 금고가 있다면은 그 금고에 이 백지 수표에 1000억이라고 써놓고 내 생에 한 번도 쓰지는 말고 자랑만 하세요. 우리 집에 1000억이 있다, 친구들에게 1000억이 있다 자랑하고 죽을 때까지 쓰지는 마세요. 그거나 여러분요, 내가 쌓아놓고 쓰지 않는 바벨탑이나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쌓아두는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이렇게 주변을 그야말로 옥토로 만드는, 주변의 식물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찾는 파랑새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무엇이죠? 건강의 파랑새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이 70, 80은 이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 특별히 선천적으로 참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도다케 히로다타라는 오체 불만조, 그러니까 팔 다리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참 부모가 이 팔 다리가 없는 이런 기행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학교에 보냈어요. 정상적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사실 남의 도움 없이는 뭐 놀러도 못 가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특수 제작된 그런 휠체어를 타고 이제 다니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도 못하는 그런 시간대에 뭐 하는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되어져서 건강한 미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이것이 불행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선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소아마비요. 소아마비니까 내가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않고, 소아마비니까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생활을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지고, 그래서 그 불편한 시간을 무엇인가? 내가 책을 읽고 정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사선 대통령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안 아픈 것이 없을 정도로 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자기가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시간대에 뭐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시간대에 뭐 하는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 참 이렇게 이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었다만 해도 그 사람은 아주 학자라고 할 정도로 대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집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어졌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토벤 나이가 30살 때 청각을 잃었어요. 청각을 잃었지만은 희망을 노래하는 한이의 송가를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곡들은 다 보면은 내가 고통당할 때에 그때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베토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17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베토벤은 청각의 그런 장애자였는데, 내가 청각 장애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 안 듣고 남들이 나에게 비우는 이런 말 안 듣고 내가 작곡하는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에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120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그래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이 나폴레옹은 내 일생에 행복한 날은 고작 6일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헬렌 케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였지만은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행복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불편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은 육체적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신장애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할 줄 압니다.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집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은 뭐니까 정신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 정신적 장애자가 지도자가 되면은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정신적 장애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판사, 검사, 법관이 되어지면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비굴해지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님이 도둑질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소아마비가 남을 구타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사기쳤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농부는 배가 고파서 이웃집 울타리에 오이 하나 따먹고 괴로워서 양심적으로 참 잠을 못 이루는데,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 장관들은 자신이 정가자라도 뻔뻔하게 남에게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행복은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만물보다 부평시 사람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그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지면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가 시간에 파랑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내가 언제쯤 일 안 하고, 내가 언제쯤 직장 안 다니고, 언제쯤 내가 놀면서 내가 살아볼까? 그래서 일과 직장을 마치 이렇게 약자의 서름인 것처럼 이것을 불평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더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때 배짱이는 노래 부르면서 놉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배짱이는 배가 고파서 개미에게 가서 국을 하는데, 이 개미가 비웃습니다. 너는 여름에 실컷 놀고 자빠져 너는 놀았잖아. 그러면서 이 배짱이에게 자기가 여름에 참 놀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신세대는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 가운데서 개미처럼 살면 안 된대요. 개미처럼 살면은 허리 디스크 걸려서 골병 든다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짱이처럼 열심히 노래 부르고 밤무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돈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돈 버는 게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요, 사실은 유흥업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배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약 한 500년 동안 지중해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망할 때 여러분,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타락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잿더미에 쌓여서 삽시간에 그 도시가 없어졌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폼페이라는 그 도시를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사우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온수가 나오는 그런 배관 시설이 되어 있었고, 놀란 사실은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고 사창가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인즉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휴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요,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고 여러분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별로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을 보면은 참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느껴집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저 멀리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들에서 이 가족이 이렇게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교회 종소리에 의해서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 밀레의 그림이라는 그 합폭 속에 그게 종교가 있는 것이고 예배 기도가 있는 것이고 가족의 화목이 있는 것이고 평화로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요 그 속에 가족이 함께 이렇게 노동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지는 이 예배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일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6일 일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가? 예배합니다. 그때는 전도 안 해요. 그때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 안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여행 연습이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우리가 미리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하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어떤 행복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복들, 오늘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 이 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 안에 꼭 직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거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220V입니다만 110V 쓰는 그런 제품도 있었어. 그래서 110V에 이렇게 콘센트를 꼽아야 되는데 220V 꼽았다. 그러면 탁 버리는 거예요. DC에 꼽아야 되는데 내가 AC에 꼽았다. 그러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업 설명서를 주셨어요. 거기서 무엇인가? 네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엇인가? 경고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문, 이것이 바로 직업 설명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존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 증세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세포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는 곳에는 고통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범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땅도 저주를 받고 땅도 고통과 신음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가시와 엉겅기가 나고 심은 것만큼 소득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는 땅도 회복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이 들어오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도 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이렇게 뒹굴게 되는 평안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단절되었던 것이 다 회복될 때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요. 다른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믿으려고 그러는, 그리고 내게 어떤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어떤 백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주변적인 거, 이런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나 얼마만큼 사느냐 하늘과 땅만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거. 왜? 남자도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만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남자가 얼마나 쫀쫀한데 여러분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사랑받고 싶은 거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나 책임져 말은 하는데 책임 못 집니다. 발등에 불도 못 끄는데 어떻게 남의 사람에게 책임을 져요? 이때부터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6편 3절에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그 구원은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뭘 회복하는가? 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구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는 이런 민족,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전 세계 선진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요, 북한이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1900년대 북한에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1907년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북한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저 북한 땅이 왜 국제 거지가 되었는가?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일본의 신사, 일본의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이게 교회가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이때부터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정신대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북한은 소위 말해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저 북한 땅은요, 지금 그야말로 국제 거지가 되어 있어요. 2021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남한은 34,980달러인데 북한은 1,230달러예요. 이거는 최빈국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행복의 파랑새가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뭔가 평안이에요. 본래 인간은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한 이후로부터 이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부터 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꼬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강물 같은 그런 평안이 흐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에는요, 이 스트레스가 꼭 찾아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70%가 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위장병의 80%가 스트레스, 피부병의 60%가 스트레스, 그래서 질병의 3분의 2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참 이뻐지려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왜? 얼굴에 혈색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또 마약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요, 평안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시적인 마취 효과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유원지에서 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막 애가 웁니다. 그러면 보호소에서 그 아이에게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 사탕을 주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 이쁜 이렇게 인형을 주고 그래 해도 애는 웁니다. 왜? 사탕과 인형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야 돼. 나중에 엄마를 찾으면 그때 사탕이 맛이 있고 이게 인형이 이쁘게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선물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우고 싶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감소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진통의 이런 효과도 감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면 3분의 2의 여러분 질병은 자연 치유력으로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가기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몸속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것은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이런 치유의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이 사라졌습니다. 자궁근종이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았습니다. 왜 그런가?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치유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이런 이 질병의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그런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이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있거든. 왜 그런가? 내가 감옥에 가는가 싶어서. 또 감옥에 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이 지옥과 둘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테테레스에 다 갚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중생 거듭나게 되지는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본능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본능으로서 여러분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인기 영화 배우고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 흔들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여러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행복의 파랑새입니다. 우리가 직업 설명서를 무시하면 고장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을 만든 메이커, 그 회사 AS 센터에 가면 가장 잘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서 AS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덜로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진리고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의 파랑새라는 이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자기에게 체면을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꿈입니다. 자고 나면은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다 설명해 놨으면 그걸 내가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이 말씀을 내가 한번 그려보는 것이요. 그런데 그 그려보는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실상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이루어지는 내가 통로 주인공이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뭘 보고 믿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 믿음대로 될지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유효기간이 이 땅에서만 믿음이 유효합니다. 천국 가면은 믿음 없습니다.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소망의 파랑새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현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요,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승리다,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그 과정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구를 생중계를 못 봤어. 그런데 집에 오니까 이렇게 2대 3으로 역전승에서 이겼다 그러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두 골 먹고 2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걱정 안 됩니다. 왜? 역전승에서 이렇게 2대 3으로 이겼다, 3대 2로 이겼다 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요 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저울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확인한 싸움이요. 그래서 시편 40편 11절 보면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참 이렇게 이 낙심되어집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확신 보장이 있다 그러면요, 어떤 역경시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언젠가 내 심장이 먹고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다면 살만합니다. 왜?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명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역경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파랑새, 이 사랑이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참 다 조건적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무언의 어떤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네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인색하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그 깎자, 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상하겠습니까? 목숨까지 주신 분이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질병이 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 피차 서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게 뭔가?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찬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랑도 서로 소통할 때 이 사랑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1억을 아들에게도 빌려주고 이웃집 아저씨에게도 빌려주었어. 둘 다 이렇게 정한 시간에 갚지를 못했어. 아들에게는 아들아, 앞으로 돈 생기면은 갚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웃집 아저씨에게는 돈 안 갚는다고 법정 소송을 하고 차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법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미워하면은 우리 마음을 자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까지, 천국 가면 뭐 하는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행복의 파랑새는 무엇인가? 이거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돈이나 시간이나 환경이 있지 않고, 이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예수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야말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